네,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경제적인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흑암 경제를 막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준비하는 산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릴 언약 잡은 후대를 세우는 그런 산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9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번 토요일 날 주시는 메시지에서는 정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청소년 렘넌트를 대상으로 또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선교에서 영원한 흑암 경제, 이 사단의 경제는 사단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 경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조용하고 깊으면서도 평안한 기도를 누리라. 호흡을 하면서 이 777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 흑암 경제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7망대죠. 이 7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 자신이 답이 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7 여정은 뭡니까? 언약과 관계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즉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조용하게 깊이 호흡하면서 평안하게 이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은 뭡니까? 7 이정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데 그 말씀의 성취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사람은 흑암 경제를 막는 빛의 경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산업인 중지자가 되는 거죠. 서론에서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주 산업 시대, 메타버스 시대, 이제 이 온오프라인의 그 금융 시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 말인지 헷갈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30에서 2080, 자,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 콘텐츠와 콘셉트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마디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AI입니다. AI 기술이에요. 지금 우주 산업 시대건 메타버스 시대건 뭐 온라인 오프라인 금융 시대건 간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AI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이렇게 나눠질 거다. 지금도 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 차이가 많이 나죠. 그것처럼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이 시대에 가면은 AI가 있는 나라와 AI가 없는 나라로 구분됩니다. 이게 변호사, 의사, 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우주 산업 시대도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을 성공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일본이 5번째로. 거기에 많은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캐내 와가지고 산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고 우주에 많은 위성을 띄워가지고 통신 서비스라든가 또 전쟁할 때 사용하도록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에 이 사이버 세계가 온라인 오프라인과 동시에 막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막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에는 AI 기술이었어요.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이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나왔죠. S24 갤럭시 24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AI 칩이 탑재된 그런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 AI는 언어를 통역하는 13개국의 언어를 이 와이파이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휴대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I가 그런 통역하는 데도 필요하고 어떤 의학 기술을 판단하는 데도 필요하고 저 뭐 법적으로 변호사 대신에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금융 이런 쪽에도 AI 기술로다가 분석하고 하는 거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이 다 이제 직업을 잃을 정도로 이제 발휘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발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 텐데 흑암 경제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경제. 이건 뭐 3차 산업, 4차 산업을 쥐고 있는 이 흑암 경제가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부의 격차가 아주 심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부의 편중이 옛날에는 80대 20이었는데 지금 90대 10, 이제 99대 1로 바뀌었어요. 1% 사람이 99%의 경제를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1% 가지고 나눠 먹는 이렇게 부의 격차가 아주 점점 뭐 정부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 이러면서 영적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더 지금 나와 있는 영적보다 더 심각한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AI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로봇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뭡니까? 이런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시대를 대비하는 렘넌트들로 준비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본론에서 보게 되면은 이 흑암 경제는 영원하다. 영원한 흑암 경제. 그걸 잠깐 소개했고요. 흑암 경제, 네피림 경제, 바벨탑 경제. 창세기 3장의 흑암 경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경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경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경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제였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왜 나쁩니까? 사람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경제가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뭡니까? 3경제 시대. 제일 자, 3경제 시대가 뭐냐?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빛의 경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경제. 복음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는 보호자의 능력, 권세, 권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는 이 빛의 경제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즉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니까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는 거죠. 이 빛의 경제가 나와야 이 흑암 경제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이런 빛의 경제를 주도하는 렘넌트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영적 서밋이 나와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할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지금 이건 전부 다 지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이번에.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렘넌트를 키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6장 14절 6장 1절에서 20절에서 뭡니까? 치유경제다. 치유경제. 치유경제. 이 치유경제는 24, 25 영혼의 비밀을 아는 건데 24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25 여기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흑암 경제가 난무하면서 전부 다 돈이 있든 없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전부 다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경제가 필요한 치유 경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어요. 방주에 타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구원. 자, 이 축복을 아는 렘넌트를 세우면은 치유 경제가 회복되겠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스도 못 만나면 이 네피림 시대에 홍수가 와가지고 재앙으로 멸망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려줄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노아와 같은 렘넌트. 이게 치유 경제다. 이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다 영육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교 경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선교 경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세계를 살리도록. 세계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내게 주신 천명 언약 속에 이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선교 경제를 우리가 세계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경제죠. 이게 있어야 선교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의 경제, 치유 경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를.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치유 경제는 방주에 타야 돼. 선교 경제는 뭡니까? 세계 살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새 작품이에요. 새 작품.
이런 렘넌트 제자를 한 명만 제대로 세워줘도 이 가능한데 이게 금토일 시대에 이런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다가오는데 영적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게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허감 경제를 막을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금토일 시대다. 그 다음에 다민족 병든자 렘넌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새 뜰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 새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전문성 있는 산업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전문성 가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맛본 산업인들이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 계속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아침 기도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살리라. 그 나의 모든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돼요. 그리스도 충만. 그게 7망대 기도죠. 7망대. 자, 낮 기도는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다. 이거는 뭡니까? 7여정의 기도죠. 내가 가는 현장 속에 언약의 여정으로 간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 이걸 찾아내는 낮 기도.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밤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는 기도. 이것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7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다. 밤 시간은. 자,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해서 이 네피림 흑암의 경제를 막는 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막는 대비가 되는 거죠. 이런 렘넌트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이 변화가 올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나가면은 불신자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우리에게 붙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면서 렘넌트를 하나님이 보내준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렘넌트의 가장 시급한 거, 계속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망대가 세워지는가 이게 중요하다. 망대가 우리 렘넌트 속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 이게 777 기도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영적인 서밋 기도다. 서밋 기도인데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다른 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좀 더 영적 서밋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힘을 회복하는 낮 기도. 그 다음에 밤 기도입니다. 밤에는 작품을 만들어라. 뭘 기도하냐?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이게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품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요셉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요셉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경쟁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하나님이 만드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내게 세워져야 된다. 망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망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혼이라는 응답을 보여주셨는데, 자, 모세가 본 응답의 영혼, 응답의 영혼. 응답의 영혼입니다. 자, 한 명이 언약 제도를 잡고 있으면 세계복음이 된다 그랬어요. 한 명이 언약.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명. 언약 잡은 한 명. 한 명이면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138 언약을 주시고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시작했는데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한 명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자, 서론에서는 그 유대인이 복음을 못 깨달은 유대인이 복음을 막았다. 천주교가 루터를 핍박했고 또 미국 교회는 무디를 비난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잘못 깨달은 유대인들, 복음을 막은 유대인들 도대체 왜 그랬냐? 원죄를 몰랐다. 원죄를. 이 사람들이 원죄를 놓친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계속 율법주의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길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은 들고 있는데 인생이 해결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 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의 전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걸 몰랐다. 함정, 틀, 올무에 갇히고 계속 율법주의로 막 다툼 정죄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고 재앙을 만난 거죠. 이 결과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간 거예요. 유랑민으로 가서 이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요. 자,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을 놓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길을 몰라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면요. 평생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구원에서 흔들리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 기도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도록. 그래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요. 이 구원관이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20년 동안 30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20년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구원 자체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불러다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이 길만 알면 되는데 이걸 놓쳐, 유대인이 이걸 놓쳐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나는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한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한 명. 자, 한 명만 언약 잡으면 세계 보고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자기 힘으로 애굽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요게벳은 그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뭐를 전달했습니까? 이 아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전달해야 돼요. 이 아들에게 영원한 작품을 심었습니다. 영원한 유산을 전달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뭡니까? 피제사의 비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비밀을 그 아들 마음속에 심은 거죠. 그런 다음에 왕궁으로 딱 보냈습니다. 이 요게벳이 기도하고 모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셨겠죠.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겁니다. 요게벳은 죽었지만은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 모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몇 살 때요? 80세. 이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죠.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어린 아이를 젖먹이면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언약이 전달되고 때가 되면 80세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타질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다가갔다가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땅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죠. 이게 그 어머니 요게벳의 결단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의 기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들에게 전달했을 때 결국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아무 힘이 없지만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언약을 진짜 잡느냐 못 잡느냐, 진짜 언약을 잡고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올 텐데 우리는 그걸 준비해 놓고 가야 됩니다. 70망대, 청주에 70망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셋들 있는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부 RUTC도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이 후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럼 뭘 전달합니까? 이제 이 모세가 또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모세가 겪었던 출애굽기, 열기적, 유월절, 피 바른 날 완전 해방됐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 새 절기, 언약, 궤, 성막, 비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했어요. 그 후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60만 대군인데 광야에서 많이 죽고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약 60만 군사가 됩니다. 영적 군사죠. 이 렘넌트들이 이 후대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 절기의 비밀, 유월절 피 바른 이 비밀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 언약궤의 비밀과 성막의 비밀을 전달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또 여기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갔다 와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이 언약이 전달받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봤어요.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이 여기에 성취가 됩니다. 그때 누가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새로 태어난 60만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요단을 건너가고,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을 이기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일이 나고, 안악산지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후대에게 전달된 언약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언약 잡은 후대가 나오니까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는 자, 언약을 잡은 후대에게 이걸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777 기도,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이게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래 아는 자, 결론은 미래 아는 자 한 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자, 이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것을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완성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사람 세대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내게 확인이 안 된 거는 정인으로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카더라 방송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세계 살릴 망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의 이정표, 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달하지. 그래서 우리 후대가 여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들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뭔지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잡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해서 앞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오는 후유증, 이 사단의 창세기 3장의 후유증, 창세기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의 그 흑암 문화, 6가지 운명에 빠진 이 문제의 치유, 이 사단 문화를 치유할, 이 후유증을 치유할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요괴백과 또 모세처럼 이 언약을 내가 체험하고 전달하는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한 사람, 미래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한 흩어진 자들. 그렇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썩어 없어질 것 선택하겠습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거는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육신적인 것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썩어 없으실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는 노예, 유랑민, 성막을 이동하고 또 하나님의 이 헤롯 성전과 언약궤를 다 없애버렸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예수님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로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킬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본론에서는요, 237 5천 종족과 TCK에게 전달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237 5천 종족 TCK에게 이 복음과 언약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완성하시고 감람원 언약 배경이고 마가다락방 언약 누립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세 언약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은 크다. 우리의 사명은 앞으로 종교적 살인, 사상적 살인, 경제적 전쟁,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복음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전쟁 해가지고 지금 총 쏘고 난리잖아. 사람 죽이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은 양쪽 다 너무나 비참하죠. 이 살인이 막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사상적 살인. 그럼 미사일 막 쏴버린 거죠. 이 사상 때문에 아직도 공산주의 사상과 이런 이상한 사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밖에 몰라. 경제적 전쟁. 그래서 없는 데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데는 너무 많아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고 이런 처참한 상황임 지금 지구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그 한 명으로서 새 언약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실제로 체험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은 렘넌트를 단 한 명이라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올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먼저 이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회복해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 속에 저희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한 명이라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흑암 경제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들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TCK에게 전달할 복음과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